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큰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 아론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옷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관을 쓰고, 그리고 또 가슴에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12개가 딱 달려있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슴에 다 품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소망이죠. 이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상당히 아주 확고한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관에는,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 패가 달린 그 관을 쓰고 하나님께 딱 나가는 그 대제사장의 그 모습,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계신 거죠. 그 든든한 그 대제사장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도리의 소망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받으시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든든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혼자 있으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툴을 털어버리고 혼자만 그냥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서로 어울려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러한 자기 자리를 찾기에 마땅하죠. 혼자 살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요. 여럿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있을 때 자기 자리가 명확해지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할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를 망각하기가 쉬워요. 혼자 살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이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사람을 안 만나면 사실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더더욱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선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왜곡된 그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그 행동들이 있게 되죠. 남한테 될 수 있으면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든지 남한테 유익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가장 기본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올바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선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그 사랑을 갖다가 착각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곡된 사랑.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들을 사랑할 때 왜곡되게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막 자식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잘 뜯어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한다든가, 내 꿈을 대신해서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든가, 그죠?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왜 자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걸 강요하는 부모는 자식들을 갖다가 삐뚤어지게 하기가 쉽죠. 야, 아빠가 이루려고 하던 꿈이 이 꿈인데 나는 못 이뤘으니까 네가 대신해라.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자식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식을 맡기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듯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식을 부탁해야 되죠. 자, 그런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런 것과 우리들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자식 교육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자식 교육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때에도 모이는 것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나 편향된 그런 생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주변에 떠나가요. 그러면 외로워지죠. 그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도 이 생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더욱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점점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로 모여서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고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더니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주인의 보낸 종을 갖다가 무시하고 오히려 죽여버리죠. 그냥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죽여버리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상속자라고 죽여버리죠. 그럼 이게 우리 것이 된다고. 예수님의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럼 진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들 보낼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들이니까 무시하고 죽였지만 내 아들이 가면 그래도 아들은 인정을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낸 겁니다. 아론 대제사장, 그 아들들 수없이 세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마지막으로 훨씬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보내셨죠. 그리고 진리를 다 깨닫게 하셨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다시 속죄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 죽인 것,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하물며 아들마저 죽인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 즉 성령이 오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 이런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30절에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원수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다 심판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이 보증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심판받듯이 우리들 역시 똑같은 그런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중에서 죽어서 끝인 것을 확증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은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참 무시무시한 모험이죠.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왜?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 좋은 분들이 있죠? 막 무조건 막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것도 한때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조금 그런 것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가 늘어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예전에는 50%였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100%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이해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수첩 없어도 오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 다 기억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첩에 기록해 놓은 것도 잊어먹어요. 어제까지는 수첩 보고 기억했는데 오늘 아침 새까맣게 잊어먹을 때도 많아요. 점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굳게 믿고 그분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강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 32절 내용서부터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교만하여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